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오늘의 말씀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오늘 얘들아 말씀 되게 길지?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친구들 외워야 되는 말씀은 요거보다 짧아요. 오늘 주보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친구들 금방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내용 배우기 전에 인사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사 받아주세요. 아주 힘차고 밝고 즐겁고 힘차게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기 뒤에까지 안녕. 자, 제 화면도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제목에서도 본 것처럼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도 이웃이지만 짜잔,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도사님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전도사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내용 완전 뻔한데요. 오늘 내용 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을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왜냐면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짠! 이렇게 학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배우기도 해요.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또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전도사님, 근데 이웃사랑 있잖아요. 꼭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웃사랑 얘기 안 하던데요. 저기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얘들아 그거 알아? 우리가 첫 번째 이 두 가지에는 사실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얘들아 우리가 도덕 시간에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배울 때 예를 들면 누구냐? 지원아 또 누구냐? 자, 저기 레오나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얘들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3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배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잘 배우고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나 혼자 즐겁게 재밌게 사는 거에 우리는 더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은 더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웃 사랑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두 번째, 우리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랑은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랑 같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덕을 쌓아야 나중에, 예를 들면 나중에 개미라든지 이렇게 작은 생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웃도 사랑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반대말은 뭐예요? 이웃 사랑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문제,
이웃사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다른 종교들에서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것들의 특징과 문제를 잠깐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짠! 와, 얘들아 뭐야 이거? 우와! 여러분, 이 그림은 뭐 잠깐만 보여줄 거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장면을 상상도로 그려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 막 동물들도 보이고 뭔가 막 천사도 보이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요 장면을 이제 우리 친구들에 맞게 아주 귀엽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사실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있고 우리 같이 아까 한 목소리를 읽은 그 말씀이, 큰 배경은 예수님이 얘들아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얘기를 해주실 때 들으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봤던 것처럼, 얘들아 이 세상의 끝날에는, 이제 끝날이 뭔지 알죠?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임금 앞에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나타났던 보여요?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양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왼쪽에는 염소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실 거다, 분리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얘기예요. 아까 그 장면에서 있을 얘기인데, 자, 근데 그러면 그렇게 목자라고 얘기하는 그 임금님이 그렇게 나누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짜자잔. 자, 처음에 일단은 임금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던 이제 천국으로 너희는 가야 되겠구나,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왜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아니? 너희는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양처럼 임금의 오른쪽에 섰던 사람들이 임금님, 근데요 저희는 임금님을 저희가 막 그렇게 도와드리고 보살펴드리고 한 적이 없는걸요? 저희는 지금 임금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임금님은 예수님이에요 곧. 근데 그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너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굶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도와주었던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어. 너희 몰랐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영원한 이제 천국에 나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 봤으니까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왼쪽 가야 되죠? 자, 왼쪽 가볼게요. 얘들아, 미묘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지만 예수님 표정에도 변화가 있어요. 그림에도 약간 굳은 표정이죠, 아까에 비해서.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왼쪽에 있던, 아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염소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야, 저주. 그러면서 영원한 그 지옥에 너희는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가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짓는 것처럼. 그런데 아까 그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은데 너희는 곁에 있는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 사실 아까 전도사님 그러면은 우리 도와줘야만 천국 가는 거고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다른 종교랑 결국에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잘 정리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전도사님은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해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픔도 슬픔도 다 없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얘들아, 이 세상에 뭐가 찾아왔어? 와우, 맞아. 동욱이었니? 야, 누구야? 지율이었어? 우리 수빈이었구나. 자, 맞아요. 죄가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 모든 사실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 들어오면서 아픈 사람도 생기고 굶주리고 힘들게 서로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게 소외되고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일단 가장 첫 번째 적용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어린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짐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정확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 정리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첫 번째, 자, 이웃사랑은요, 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웃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증거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게 그게 결국에 같은 말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앞뒤가 달라지면 전혀 달라져요. 이야기가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중에 삶에서 살아가다가 성령 하나님이 짠! 하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도 나는 그러면 이웃사랑 안 하니까 나는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 이유는 나에게 다시 한번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웃사랑은 그럼 결론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좋아요, 맞아요.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한테 믿음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임금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따라서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양과 염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우리 구호 외칠 때 우리 힘있게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자, 좋아요. 뭐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힘있게 앉은 자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자, 얘들아, 구호는 그냥 외치는 거 아니고 오늘 배웠던 거 기억하는 거야. 자, 알겠지? 자, 구호 준비, 좋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도우라.